순간마다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소개해 드렸어요. 이제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세겜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에 정착을 합니다. 이 세겜은 주전 4,000년 전에부터 상업, 농업, 목축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당시의 최고의 도시 중에 한 도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렵게 땅을 구입하고 터를 잡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어느 날, 성경에서는 이 세겜 지역에서 얼마나 지냈는지 몇 년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한 10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세겜에 도착해서 한 10년 정도를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야곱의 가정을 뒤흔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4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레아는 야곱의 첫째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낳은 자녀들 가운데 막내딸이 있어요. 이름은 디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딸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막내딸 이 디나를 너무나 엄하게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 다운타운 한복판에 가면 너무나 세속적이고 그곳에는 향락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에 갔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 수 있고 또 험한 일도 당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엄마는 늘 딸아이가 그런 곳에 가지 못하도록 아주 엄하게 키웠습니다.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안인데 그렇게 나가서 세상 문화를 접하다 보면 내가 가진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고 또 그 신앙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엄마는 딸 간수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모두가 겪는 사춘기를 겪는 거예요. 사춘기 때 엄마에게 대드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놀러가고 다른 집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놀러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가정에만 있게 합니까? 나도 이제 다 컸는데 내가 놀러가는 게 뭐가 문제냐고, 나 놀러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때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엄마가 아빠 몰래, 아빠가 들어오기 전에, 오빠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너 얼른 갔다가 일찍 들어와야 돼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하면서 이 디나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디나라는 딸이 처음으로 그 아주 다운타운, 정말 그곳이 세속적인 곳이지만 너무너무 발전된 그곳에 간다는 마음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게 되죠. 이 세겜의 도시를 가는데 그곳에서 아니나 다를까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지역을 책임지는 족장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사실은 그 도시 이름이 세겜이거든요. 그런데 그 족장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하나 낳으면서 그 이름을 세겜이라고 지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아들이었으면 도시 이름을 따서 그대로 그냥 지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고 이 땅을 앞으로 네가 이것을 다 아마 건세를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거다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세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이 세겜이라는 청년이 디나를 딱 보고는 반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를 자기 집으로 강제로 끌고 와서 욕을 보인 뒤에 자기 집에 가둬버려요. 디나의 집에 가지 못하게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철없는 아들이 가서, 아버지, 나는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 내가 결혼하면 아버지께 잘 할 테니까 저 디나라고 하는 저 여자 너무 좋은데 결혼시켜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아버지 하몰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이렇게 보니까 세겜에 얼마든지 좋은 여자들이 많아요. 널린 게 여자예요. 그런데 세겜에 있는 여자는 보지도 않고 저 낯선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저 여자와 데리고 와가지고는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 상황이 이상하게 또 분위기가 되어져 가니까 차라리 결혼을 시키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들을 데리고 다음날 야곱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근데 이 하몰이라고 하는 족장이 야곱의 그 집에 방문하기 전까지는 야곱의 집은 난리가 난 거예요. 딸 디나가 그날 들어온다고 해놓고는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밤새도록 걱정을 하고 한심도 자지 못하고 이 디나가 어디 있는지 아무리 수소문해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꼬박 걱정하고 세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하몰이 아들 세겜과 함께 와서 지난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엄마 레아는 그 자리에서 혼절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밖에서 몰래 듣던 종들이 양을 치고 있던 그 아들들, 디나의 오빠 야곱의 아들들이죠. 거기에 쫓아가 가지고 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오빠들, 디나의 오빠들, 대략 나이가 25, 6, 뭐 그렇게 연년생들 정도 되는 혈기왕성한 이 오빠들이 자기 동생이 추행을 당하고 그리고 강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완전히 아이들이 흥분을 해서 놀래가지고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미 아버지 야곱과 그 하몰이라는 족장이 대화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야곱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자녀들 결혼시킵시다. 내가 돈도 얼마든지 보상해 줄 수 있고 필요하면 땅도 내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착하는데 내가 힘이 되어 줄 텐데 그러면 아마 사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들과 당신의 딸 그냥 결혼시킵시다. 뭐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듣던 야곱의 아들들이 혈기왕성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100번 사과해도 내가 뭐 우리 집안이 용서할까 말까 그렇게 되는데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의 태도에 이 아들들이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거기에 더 분노하게 된 게 뭐냐? 아버지 야곱의 태도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5절 끝에 보니까 잠잠하였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 우리 집을 대표하는 아버지가 이거 항의하거나 이걸 막 따진다든지 혼을 낸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야곱이 그 하몰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왜 야곱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너무 이 사람은 거물이거든요. 자기는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몰이라는 사람은 이 나라의 족장이에요. 너무너무 거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를 원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모아온 재산도 의미가 없고
자녀들이 여기에서 틀을 잡고 살려고 해도 거부하면 이곳을 떠나야 하는 것이 이 야곱의 가족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이 하몰에게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그 고민 때문에 이 야곱이 아무 말도 항의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답답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밀쳐내요. 아버지 저리 가세요. 우리가 할게요. 그리고는 아버지 대신에 자기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가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조건을 하나 내거는데 그 조건이 뭐냐? 오늘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증거로 우리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는데 우리 여동생이 결혼을 하는 집안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 징표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과 우리는 결혼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은 집안하고는 우리는 결혼을 시킬 수가 없다. 너희들 결혼하고 싶으면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너희 집안은 물론이고 너희 세겜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이 할례, 이 정표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혼인을 시킬 것을 생각해 보겠다. 조건부 혼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몰하고 세겜이 가만히 그것을 들어보니까 뭐 어려운 일 아니에요. 뭐 까짓것 우리가 할례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정표도 이참에 다 가져서 결혼도 시키고 또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만만치 않아요. 엄청난 그 재산 우리 지역에서 다 쓰게 하고 뭐 일석이조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결혼을 허락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게 되지. 여러분,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아요. 그게 누구일까요? 이 등장인물 가운데 지금 가장 중심에서 밀려서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버지 야곱이에요. 야곱은 보세요. 지금 가정 분위기상 여러분 자기가 협상하는 대표예요. 또 가정에 아버지의 가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이 아버지 저리 가요. 우리가 아버지를 밀쳐내는 그 부분을 아들이 밀쳐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야곱이요 외국의 하란에서부터 출발해 올 때 비록 그 엄마가 다 배다른 그런 자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인 이 영적인 권위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다 순종해 왔어요.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그 자녀들이 다 따라왔다니까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존재 앞에서 자녀들은 그동안 질서 있게 다 순종하면서 아버지 말씀 들으면서 지금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들들이 아버지를 원하지 않아요. 이 말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 비켜요. 아버지 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아버지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소위 힘없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야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야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존경받는 아버지가 돼야 되고 사랑받는 아버지가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현실 가운데는 없는 이만 못한 존재,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 그렇게 지금 전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들들이 불효자기 때문에 그렇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인정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라고 단순하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된 데는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왜 야곱이 이렇게 자식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힘없는 아버지가 되는가라는 말씀이 1절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앞에 읽었죠. 이게 한국어로 읽으면 또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1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으로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보니까 이 말씀을 직역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디나는 레아가 낳은 딸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이 디나를 소개할 때 레아의 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보통 이 당시에 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요, 어떻게 소개하느냐, 아버지를 소개해요. 아버지를. 이정조의 딸 누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이게 정상적으로 자녀를 소개할 때는 반드시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이 당시에 그렇게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디나는 아버지의 자녀, 야곱의 자녀 이렇게 하지 않고 엄마 레아의 딸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 예외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곳에 있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는 엄마의 이름으로 자녀를 소개해요. 또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그렇게 자랐을 경우 외에 보편적으로는 다 아버지 이름이 먼저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딸들이나 아들들이 소개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아버지가 여전히 있는데 이 디나를 레아의 딸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걸까? 굉장히 이 말씀이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왜 야곱의 딸이라고 안 하고 레아의 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 이건요, 이 디나라는 딸은 아버지로서의 딸로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야곱은 레아라고 하는 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동안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는, 지금까지 늘 한결같이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이었어요. 레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사기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지만 그건 의무적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여자에게 태어난 아이도 별로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을 안 했어요. 혼인 협상이 끝나고 세겜과 하몰은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다 그 지역의 남자들 불러놓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 나 좀 도와달라.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례를 다 받자. 할례 받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없잖아. 며칠만 참으면 돼. 그러면서 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엄청난 재산이야. 저게 우리 지역에서 다 쓰일 거고, 또 우리와 함께 한 민족이 되는 거 그거 나쁜 것 아니잖아. 그러면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득을 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때를 기다리느냐? 할례를 받고서 3일째가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고 난 다음에 3일째가 제일 아프대요. 사람들이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대요. 잘 걷지도 못해. 그러니까 바로 그때
디나의 동복 오빠,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오빠들 시므온과 레이가 있는데, 이 오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주동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주동을 해서 이끌고는 세겜에 가가지고 하몰과 세겜은 물론이고 남자들을 모두 다 칼로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서 있지도 못하는 남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쑥대밭이 된 그 도시에 다른 이들이 들어가 가지고 도시를 약탈하고 또 빼앗아 오고 여자들을 붙잡아 오고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돌아와 가지고는 마치 전쟁에서 영웅이 된 것처럼 아버지에게 큰 소리칩니다. 아버지, 우리 가문을 무시하고 내 동생을 저 욕보인 정말 이놈들 내가 몇백 배, 몇천 배 복수했습니다. 잘했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큰 소리치면서 자랑합니다. 이때 야곱이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될 아버지가 통곡하면서 디나와 그 아들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분노의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그렇게 가서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아버지를 제껴두고 자기들이 복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에는 이, 칼에는 칼,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요, 이거는 여러분 그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글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뜻은 뭐냐?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원래 여러분, 복수라는 것은 어떤 게 복수냐면 내가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복수는 나는 상대방을 2대 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가서 무차별하게 하는 것이 그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 그런 것을 금해하기 위해서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이런 말을 썼는데 그런 배경을 잘 알지 못하고 액면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동생이 당한 그 어려움에 야곱의 아들들이 여러분 수백 배, 수천 배 복수한 거예요. 이게 복수라니까요. 복수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잔인하게 상대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고 또 저쪽에서 복수하면 또 복수가 되어져야 하는 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2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해야죠. 눈물로 회개해야죠.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내 자녀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도구인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끔찍하게 그렇게 살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야곱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 2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어린 딸 10대 도시에 나갔다가 끔찍한 일을 겪고 돌아온 그 디나를 그래도 아버지가 안아주고 괜찮냐 위로해주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겪은 고통, 어린아이가 당한 그 고통, 아픔은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앞으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내가 금전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을지,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딸을 위로하지 못해요. 오히려 딸에게 분노하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하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자식들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칭찬을 들을 줄 알았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고 자기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욕을 퍼부으니까 아버지에게 반항하면서 아버지와 아들들이 갈등의 골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요. 나중에 여러분 이 뒤에 가보면 막내 아들 요셉이 형들이 위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 그것이요 다 이미 이 앞에서 아버지와의 갈등, 그 가정의 배경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서 그 뒤에 바로 이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창세기 34장은 창세기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얘기예요. 딸 디나가 당한 일도 비극이고 아들들이 복수하겠다고 도시에 가서 모든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비극이고 결국에는 그 집안에 아버지와 아들들이 갈등이 생긴 것도 비극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되었어요. 한때는 믿음으로 잘 섰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변질된 사람이 된 걸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야곱의 인생이 잘못된 것일까?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지금 야곱이 어디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세겜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란을 떠날 때 가나안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3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가 태어난 곳,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있던 곳,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렇게 거론하죠. 내가 너와 하란에 오기 전에 너를 만나 주었던 베델, 그 길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을 정해 주셨어요.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죠. 하나님이 목적지를 정해주고 너 거기에 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에 가는 것이 정당하죠. 자기가 태어난 고향 베델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세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런데 그냥 세겜에 머무는 거예요. 왜 세겜에 머물러요? 이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세겜도 가나안 아니냐? 이방 땅에서 가나안 땅 세겜에 이것도 가나안이지 않느냐? 베델이나 또 세겜이나 가나안이 아니냐?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합리화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태어난 곳 베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이면 됐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세겜도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이방 땅도 아닌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스스로가 내가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족하는 답이 아닌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게 야곱의 영혼을 녹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녹서니까 그의 가족들, 그의 자녀들 점점 함께 녹이 슬게 되고 그래서 페네와
불신의 문제, 그리고 녹슨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가정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게 있어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 자기 합리화예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 거 코로나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자기 합리화에 빠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지 내가 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많든 적든 만족하든 안 하든 그 기준은 말씀이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기준을 잡고 내가 합리화해서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항상 나는 말씀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세겜이십니까? 아니면 베델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 내가 만족해서 내 합리화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겜에 머물면서 내 영혼이 녹이 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의 녹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녹이 슬어서도 괜찮겠지,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녹성계 결국에는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그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게 돼 있어요. 그 나사 하나가 녹슬어서 빠지게 되면 그 녹을 제거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엄청난 후폭풍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녹슬기 전에, 녹을 제거하고 변질되기 전에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세겜에 머무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고 베델에 머무는 신앙이 되십시오. 내 영혼은 안전할까? 녹슬고 있는 내 영혼은 없는가? 항상 살펴봐야 돼.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녹이 쓴 게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고 닦으셔야 돼요. 손질해야 돼요. 그 영혼에 때묻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베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